4장부터 이제 완전히 천상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분이 이제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하는데, 2장, 3장에서는 지상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핍박받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장부터는 천상의 이야기, 그래서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4장부터 쭉 나오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면 4장부터를 해석하지 못하니까 4장부터는 거의 이제 설교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이제 4장부터죠. 근데 4장은 그렇게 어려운 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두 번에 걸쳐서 4장을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4장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보좌를 둘러싸고 있었던 24장로와 네 생물, 그들의 이야기를 쭉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에는 얼굴의 모습은 이야기되는 게 없고, 하나님이 벽옥과 녹보석과 같은 그런 모습, 보석과 같은 모습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를 무지개가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서 이제 있는 그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24장로가 앉아 있죠. 보좌에 앉아 있죠. 그리고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장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 이렇게 쫙. 바다는 바다여서 건널 수 없는데 거기가 유리로 되어 있는 유리바다, 그 모습이 있고, 그 앞에 천사가 있고 7영이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어서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천국의 모습이죠. 오늘은 5장에서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서 이제 재앙이 시작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1장 13절부터 이미 나와 있고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모습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한 것은 없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등장하느냐, 그게 이제 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장을 통해서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1절을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나오는 장면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으셨는데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 안팎에 글이 잔뜩 쓰여 있었고 7인으로 봉하였다. 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재앙이 쭉 나옵니다. 재앙이 나오는데 재앙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셋만 알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은 셋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인재앙.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7인으로 봉하였잖아요. 도장으로 딱 봉해진. 그래서 이 7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세 번째 인을 떼. 여러분 6장을 보시면 6장에 바로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6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죠. 7개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던 두루마리에 7인으로 봉해져 있잖아요. 두루마리가 7개 인으로 딱 봉해져 있는 것을 첫 번째 인을 딱 떼면서 재앙이 시작되고요. 두 번째 인을 떼면서 재앙이 시작.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3개의 재앙입니다. 첫 번째 인재앙, 인을 뗄 때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나팔을 받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8장 1절 한번 볼까요?
8장 1절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여섯 번째 인까지는 재앙인데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재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일곱 천사가 나와서 그 일곱 천사가 나팔 몇 개를 받아요? 일곱 나팔을 받아요. 개인당 하나씩의 나팔을 받아요. 그래서 나팔을 받아가지고 8장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예수님한테 받았던 나팔이죠. 일곱 천사가 받았던 나팔을 첫째 천사가 불어요. 8절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2절에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9절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3절 보시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렇게 나팔을 쭉 부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 가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래서 일곱 개의 도장이 찍힌 인이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을 떼는 겁니다. 첫 번째 인부터 떼서 재앙이 오고 여섯 번의 인 재앙이 온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떼면 일곱 번째 인에서는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일곱 천사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일곱 나팔을 받아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가지고서 첫 번째 천사부터 나팔을 불면서 또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 일곱 개가 있으면 이렇게 쭉 있고 일곱 번째에서 다시 나팔 재앙으로 일곱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끝나면 나중에 일곱 나팔에서 대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곱 개 인 중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에서 일곱 나팔이 맨 마지막에서 나팔의 맨 마지막에서 일곱 대접. 그래서 일곱 대접이 재앙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재앙은요, 셋만 알면 됩니다. 인, 나팔, 대접.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건데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요한계시록이요, 상상외로 사실은 쉽습니다. 요 구조를 알고 있으면.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두루마리, 재앙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죠. 뭘로요? 두루마리로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가지고 인을 떼면서 재앙이 오기는 하지만 재앙은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재앙을 주기로 작정하신 인을 가지고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두루마리를 보니까 두루마리가 이렇게 두루마리 그러면 우리는 이제 조선시대 생각하면 되잖아요. 쭉 펴가지고서 읽잖아요. 이렇게 쭉 펴가지고 또 말려있는 거 쭉 펴가지고 다시 말아놓고 쭉 펴는데 대개 두루마리는 앞에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안팎으로 다 써 있죠. 안팎으로 써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안팎으로 써 있다 그랬는데 이게 안팎으로 써 있는 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잖아요. 몇 번 받아요? 2번 받죠. 첫 번째 받을 때는 십계명을 할 때 돌판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리고 글자를 누가 써요? 하나님이 직접 썼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돌판도 만들고 글자도 다 썼어요. 두 번째는요, 그걸 첫 번째 가지고 내려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만들고 막 그러니까 내던져가지고 깨버렸죠. 두 번째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서 다시 십계명을 받는데 그때는 돌판을 누가 만들어요? 모세가 직접 만들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깎아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미 본 게 있으니까 그대로 깎았죠. 글자는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든 거는 모세가 만들고 하나님이 쓰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다 쓰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돌판으로 십계명 받은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 있잖아요. 그래 돌판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안고 내려오잖아요. 두 증거판으로.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다 그랬어요. 십계명에도 우리는 생각하기를 앞쪽에만 글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돌판, 두 돌판의 앞쪽에만 그리는 게 아니라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다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얘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이게 몇 번째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도 하나님이 쓰셨다. 몇 번째 거예요? 첫 번째 거잖아요.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이 돌판도 만들고 글자도 다 쓰시고, 두 번째는 모세가 그 판을 만들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셨고, 이거는 첫 번째 돌판 얘기예요. 십계명의 돌판. 그런데 그의 손에 있는 그 두 돌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다 있어요. 십계명은요 앞쪽에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앞뒤 양면에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앞뒤 양면에 다 써 있어요. 자,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에 보면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에스겔이 2장에서 본 환상인데 그 환상을 볼 때 보니까 나를 향하여 한 손이 펴져 있는데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두루마리를 제 앞에 딱 폈어요.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볼 때 하나님 손에 있었던 두루마리 거기에도 안팎에 글이 다 써 있어요. 여러분, 안팎에 글이 다 써 있다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왜 도대체 안팎이라는 말을 자꾸 썼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한 게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앞면이에요? 이게 앞면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한 거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손으로 쓴 거예요? 뒷면이에요? 뒷면도 썼어요. 여기 끝까지 다 썼어요. 지금 쓰기를 다 썼거든요. 이걸 보고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걸 가지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가끔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요, 요만큼까지밖에 준비를 이제 더 이상은 나올 게 없어요. 요만큼까지 끝나요. 밑에는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쓸 게 없는데 이제 새벽기로 오려고 제가 5시까지는 다 와서 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걸 다시 봐요. 옛날에 준비한 걸 다시 보거든요. 성경도 보고 다시 봐요. 그러고서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또 고치기도 하고 넣을 게 있으면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반절까지, 뒷장 반절까지만 돼 있으면요, 성경 구절이 갑자기 생각나면 그 밑에다 적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내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같으네. 그러면 거기를 지우고 여기다 다시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백이 남아있으면 제가 고치거나 다시 쓰거나, 그런데 오늘처럼 끝까지 다 써있으면 제가 더 첨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까지 다 돼 있으면 첨가가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다 있으면 넣거나 빼는 것이 아예 안 되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들, 두루마리는요, 앞뒤가 꽉 차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고칠 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더 이상 손보지 않는다. 완성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문서를 다 작성했어요. 문서를 딱 작성해가지고 거기다가 도장까지 딱 찍어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도 손 못 댄다. 내가 결심했다. 결정했다.
7 인으로 딱 보겠다는 얘기는 더 이상은 나도 손 안 댄다 이제. 이게 끝났다. 완성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 재앙을 내리시기로. 어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안팎으로 다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꺼내가지고 여기 조금 여기다 더 넣어야 되겠네 그러고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서들은요 안팎에 다 가득 차 있는 문서를 받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두 번째, 받은 사람 누구도 거기다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받은 사람조차도. 그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그 두루마리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는 그 두루마리가 있고 그거를 안팎으로 다 썼고 7 인으로 딱 보겠어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들,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7 인으로 보게진 거죠. 2절 볼까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어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안을 2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제 요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힘 있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 두루마리 누가 펼 수 있냐? 그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누가 인을 떼고 누가 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 저랑 같이 있다가 어디에 뭐 이렇게 서류를 내야 될 때 추천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추천서를 써주거든요. 써주면 특히 이제 목사 한 수 받으려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써줘야 돼요. 교회에다가 이제 이력서 낼 때도 그렇지만 목사 한 수를 받거나 시험을 보거나 할 때도 추천서를 제가 써줘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목사 되기에 합당합니다. 그걸 써주잖아요. 써주는데 이걸 딱 써가지고 주면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봉투에 넣은 다음에 봉투를 딱 다 풀 붙이고 거기다가 제도장을 꽉 찍거나 아니면 사인을 딱 해요. 사인을 하고서 했는데 누가 뜯어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그 문서는 의미가 없는 문서예요. 누구만 펴봐요? 시험관만 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딱지 붙인다 그러잖아요, 집에. 딱지를 딱 붙여놓으면 누가 떼요? 집주인이 떼요? 아니요. 딱지 붙이는 순간 내 것이 아니니까 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아무나 인을 떼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인을 뗄 수 있냐? 누가 뗄 수 있냐, 인을? 누가 이걸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물어보는 거죠. 아무도 못한다.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자 보세요. 하늘 위가 어디예요? 저 하늘이죠. 땅 위가 여기죠. 인간 세상이죠. 땅 아래는요. 지옥의 세계죠. 악마의 세계죠.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와 지하의 세계 모두에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인으로 딱 봉해진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존재는, 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더라. 어느 누구도. 요한이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누가 가져요? 그거는 예수만 볼 수 있어요. 예수만.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쭉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장을 보세요. 6장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봄에 누가요? 6장 1절에 내가 봄에 누가?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3절에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인을 누가 떼요? 어린 양이 떼죠. 그래서 7개의 인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두루마리의 인으로 딱 봉해진 그 문서를 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막 되어질 일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당대에 로마에 핍박받아서 순교하는 영혼들이 많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격려하시는 것에서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미래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요한계시록의 이 문서는 우리는 해석하기 어려운데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딱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숫자만 해도 그래요. 우리는 이제 숫자 알아요. 저한테 설명을 몇 번 들어서 숫자에 완전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두 숫자,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 하늘의 숫자 3, 땅의 숫자 4, 더하면 7, 곱하면 12. 우리 다 알잖아요. 12 곱하기 12, 144. 다 알잖아요. 14만 4천 다 나오잖아요. 이거 설명 들으니까 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히브리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를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안다고요. 여기 보면 뭐 짐승 나오잖아요. 저 사장에서 짐승 나왔잖아요. 네 생물 나왔잖아요. 네 생물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사자 같고 표범 같고 독수리 같고 인자 같고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게 어디 나왔어요? 에스겔서에 이미 나온 거잖아요. 스가랴에 나온 거잖아요. 짐승이나 모든 숫자나 여기서 말하는 그 기호들이나 이 모든 것들은요, 로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핍박받아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은 싹 다 알아요. 이걸 읽으면 무슨 말 하는구나. 근데 여기 나오는 게 이제 바벨론 나온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8번 나오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단어 8번이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를. 그래서 나중에 18장 가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나와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이 무너져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디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로마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잖아요. 순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읽으면서 무슨 말을 해요? 로마가 너희들을 핍박해도 로마가 무너졌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거 읽고 있는 사람 다 죽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바벨론 그럼 뭐라고요? 로마라고요. 자, 요한계시록은요, 유대인들, 핍박받는 유대인들은 싹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해석이 잘 안 되지만 유대인들의 사고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핍박받는 사람들이 다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결국은 핍박받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 재앙은 전부 다 로마의 재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에 있는 인이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하나씩 뗀다고요. 그러면서 재앙이 와요. 그래서 조금씩 무너져 가요. 잘 보세요. 핍박받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핍박받고 누구 때문에 순교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그걸 누가 띄어요? 예수님이 띄어요. 재앙을 누가 줘요? 하나님의 손에 있던 재앙을 예수님께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순교하고 핍박을 받고 있으나 때가 되면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무너질 텐데 이런 재앙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잘 살아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끝까지 인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인을 떼시는 거죠.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한이 봤거든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어느 누구도 그걸 펴거나 그걸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봐도 아무도 없어요. 오직 뒤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7인의 시작이에요. 7인. 인재앙. 다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3개 재앙만 알면 된다 그랬죠? 기억하시면 좋아요. 3개 재앙만 알면 돼요. 첫 번째, 인재앙. 7인을 떼죠. 두 번째, 7번째 인을 뗄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뭘 받았어요? 나팔 받았어요. 그래서 나팔을 천사들이 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예수님이 다 떼는데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 때는 누가 불어요? 누가 받았죠? 나팔을? 천사들이 받았죠? 나팔은 누가 불어요? 천사가 부는 거예요. 그리고 7인, 7나팔, 그 다음에 7
대접이라 그랬잖아요. 7 대접도 천사들이 받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7 대접을 땅에다가 대접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쏟아버려요. 땅에다 쏟아버려요. 쏟으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3개의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마지막으로 대접재앙, 이 3가지가 오는 거예요. 이 구조를 따라가는데 첫 번째 그 인의 재앙은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 무결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쏟아내는 재앙, 이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고 그걸 누가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다.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재앙을 내리실 거니까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5장 구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내일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것을 받는지 그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받는 자들은 당장 죽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결국은 핍박받는 자들에게 재앙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받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순교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의 생명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갈 텐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어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 하나님 응답하시고 돌아갈 때는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